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32쪽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 국가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자 해서 연합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있는데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위 족속 중에 계열에 있는 사람인데 그 기브온 사람들의 일부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사람들이 꾀를 내서 이제 사절단을 꾸밉니다. 그 꾸미는데 어떻게 꾸미냐면 이 배낭 그리고 그 배낭들이 전부 다 헤어지고 찢어지고 또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가 있는데 그걸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그리고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다 마른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저와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데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누가요? 가나안 사람의 기브온 사람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너희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당신들은 우리가 싸워서 진멸하고 이 땅에서 내보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주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점잖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는데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 가나안 복지 땅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찌르고 광야에서 있었을 때 모든 일들을 다 들은 그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이렇게 당신을 뵈러 화합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브스본 왕과 시온 왕 그리고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저희가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우리 마을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이렇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여 우리가 대표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고장을 떠날 때 이 떡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만든 뜨뜻한 건데 보소서 지금 이렇게 말랐고 곰팡이가 났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득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이렇게 낡고 찢어지게 되어서 그리고 또 이 옷과 신발도 여행이 매우 길어 이렇게 낡아졌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포도주 부대, 신발, 옷
그리고 떡, 곰팡이 핀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불쌍히 치근히 여겨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다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무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후에 결론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만 그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왜? 그들이 인간적 외형적인 모습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라 조약을 맺고 그 회중 족장들이 그렇게 다 맹세하였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바로 이웃에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함을 여호수아가 들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흘길에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일부러 연출을 해서 가죽 부대며 포도주 부대며 그리고 옷들이며 신발이며 그리고 그 각 자기들이 먹던 빵도 곰팡이가 난 것도 전부 다 연출을 꾸며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눈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속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을 이렇게 이르렀는데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야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야림 이것이 한 그 부족을 이루는 그런 성읍이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기브온이 대표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준다고 약속했으므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고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이들에게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들을 살려두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이렇게 그들이 매우 염려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또 진노가 임할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무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로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한번 뱉은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한 대가로 어떻게 달리 못하고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리하여 이렇게 백성들이 너희들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혹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걱정하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그들을 야단을 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데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고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우리들 귀에 분명히 들렸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이같이 하였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여호수아에게 모든 있었던 일들을 이실직고 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그리고 시딤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찌친 일을 그들이 분명히 듣고 이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주민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종들의 귀에 들리고 그대로 될 줄 알고 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여호수아 앞에 이실직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보소서 25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저희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대로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 깃는 자로 삼았는데 그 일들이 오늘까지 있었다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9장의 내용입니다. 이 9장의 내용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한날 어느 순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비춰지면서 오늘 우리 모두를 그때 그 사건 장소로 인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말을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은 단순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넘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준 귀중한 사건이고 마음에 새겨야 할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있지만 저는 오늘 오직 한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 중심의 마음속에 있는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어떤 증거를 조심하라 일러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헤어진 옷, 곰팡이 난 떡, 낡은 가죽 포도주, 낡은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낡은 물건들을 보고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14절에서 읽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과정을 없애버린 교만한 태도와 삶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크나큰 실수를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아무리 쉽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주 없애버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는지 아주 세상에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과정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성현들은 집을 나갈 때 반드시 부모님께 구하고 나가서는 갔다 왔다고 구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어머니와 부모님과 마주 앉아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다 고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제 경험과 지식을 그것으로 판단하고 일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밥을 먹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세탁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 꾸미며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겠다라는 엄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당신과 많은 기도 시간을 누린 사람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런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실수마저도 은혜와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수를 해서 조약을 맺었지만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성막에서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고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것으로 삼아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저지른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베푸시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장면이 오늘 9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결과보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동행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이 우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가 부족하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늘상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루면,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이루고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모습을 확실히 깨닫는 장면이 여호수아 기장입니다. 우리 살면서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요까지 것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감사합니다. 먹고 말하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인지 능력이 있다는 거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산소가 몸에 녹아들어가 우리 피에 섞여서 모든 세포까지 전달되어지는 이 비밀스러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세세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과 살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인지하고 있는 그 과정에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 과정은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있는 100가지 1000가지 중에 하나 두 개밖에 안 되는 아주 미약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여호수아 9장의 장면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을 호출해서 기쁘게 달려와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회복의 자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마음껏 우리가 받아 누리는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고 싶다는 이 마음을 깨닫고 자그마한 것, 하찮은 것 하나라도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